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또한 종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또 선교를 하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동석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시간도 출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한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예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뿐만 아니라 상을 당하여 또 이렇게 슬픔에 있는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예배를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육 성삼일체끝 영원 보고 악에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48장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도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거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도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도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거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도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도.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 중에 또 하나를 계시고 또한 김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아버지가 말한 공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또한 민생을 위하고 또한 주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한 공무원들과 또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가가 오르고 또한 전 정권에서 물가를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로 올리는 상태에서도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올라서 또한 주님이 여러 가지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물가가 오르고 또한 전기세가 오르고 가스비가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민들이 정말로 잘 살고 정부를 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또한 국회의원들 여야 간에 주님은 자기를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리당략을 챙기는 그 형태를 버리고 온전히 국민의 마음과 인종을 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북한의 아버지와 김정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심령에 두려움과 공포부터 제가 해주시고 그래들이 아버지 그 자기들의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언어의 자리 또한 평화 통일의 자리로 나와서 대화하고 남북이 다시 오가고 소통이 되고 남북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이제 신학교회라는 본土당의 교회가 있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님의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굶주린 백성들이 아버지여 새 소망과 희망을 얻고 또한 아버지여 삶의 아버지 질을 높여지는 아버지 평화 통일이 속히 아버지 도래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 주님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아버지의 부의 역사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는 참 사랑의 빛이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비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서부재단에 주님께서 세운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서부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크게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마음과 참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회복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충만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흑암성에서도 빛을 발하며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장례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한 주님의 선교 아버지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더욱 아버지요 여러한 연세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이여 또한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이여 말씀을 또한 눈에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모든 영혼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아버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한 번에서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질고와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아버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안도하여 주시다.
아멘. 아버지 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사랑하여 우리 또한 성가들이 안녕하게 해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members 통해서 큰 감동과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미창한 발걸음 하나님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옵나이다. 악한 영의 세력 절대 참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4절 말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성가대원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많이 빠졌지만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며 찬양하였습니다. 성가대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앞날에까지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 생명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종을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캄보디아는 영상 한 30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더워가지고 뭐 일하다가 또 이 한국의 공항에 내리니까 안에 뭐 내의도 안 입고 뭐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감기들 뻔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전에도 한번 갔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까닭에 또 선교사님들 부부도 초청을 해서 제가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현직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육을 또 잘 시키고 왔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2월 3월 달에도 어쩔 수 없이 필리핀 지역에 두 군데, 제가 우리 서부교회 민다나오에 한 15년 됐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싶으죠? 우리 서부교회를 750평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당을 예쁘게 우리 서부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모든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해서 돼지 2마리 잡고 잔치하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헌당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세월이 흘러서 15년, 20년 뭐 가까이 흘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필리핀에 오랜만에 또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두 곳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곳이나 이제 또 다녀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무장시키고 오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 참 모든 것이 물가가 한국만 오르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가 다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가가 다 오르고 캄보디아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참 힘들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급속한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캄보디아 선교 잘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산도리신 예수님, 산도리신 예수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종 돌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반석으로 이 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먹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이들은 며칠 못 산대요. 어른들은 단식을 하고 물을 안 마셔도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버티는데요. 아이들은 더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부터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샘이요 생명줄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인간에게 생명줄과 같은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요. 여기 성경 예언의 말씀 중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돌이 되어서 우상을 부서뜨리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은 보배로운 돌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 돌이 되어지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부딪히는 심판의 돌이 되어진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어져서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돌이신 예수님 몇 가지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이 왜 보배로우신 분이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보배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9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보배로운 분입니까?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최고의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다. 산돌. 돌이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돌의 영원성, 그 돌의 영원성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사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요,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십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초돌이라는 것, 기초돌, 기초라는 표현을 사전을 보니까요,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은 밑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기초이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기초로 삼을 때 든든한 삶, 행복의 삶, 성공의 삶,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다 무너져요.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사는 인생은 바벨 탑과 같아서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집을 건축하는 자와 같아요. 성경 말씀이 집 짓는,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집 짓는 사람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고 건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져요. 이번에 참 대형 지진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은요, 그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초 같은 터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견고한 집을 세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초 위에 나라도 세워져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초 위에 교회도 세워져야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그 가정도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초 위에 내 삶의 건물이 세워질 때 행복의 삶이 되어지고 승리와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아야 돼요. 뭘 하든지 나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지어 나가서 주님 앞으로부터 항상 축복의 삶, 행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21장 4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고요, 또 기초돌이고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이 보배로운 생명의 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인데, 정말로 보배로운 산돌인데, 생명의 돌인데, 이 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배척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산돌이신 생명의 돌,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버린 자들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보배로운 산돌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도 되시고요, 또한 부딪히는 돌도 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의 모퉁이를 가리켜요. 집 모퉁이에 이거는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집을, 이 건축물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모퉁이의 돌이죠. 이 모퉁이의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에게 심판의 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 돌은 그대로 버려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그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돌이 되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되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지만은 그 돌을 버리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심판의 돌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서운 돌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배로운 예수님이 되지만은요, 이 산돌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는 자는 심판이 돌이 되어져서 부딪히겠다,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코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보배와 상급으로 여기고 사시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여생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사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주님 앞에 머지않아서 그 앞에 서는 그날 착한 종으로, 상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